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요약 발표를 맡은 서명기 형제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조는 요약과 묵상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요약은 제가 발표하고 묵상은 정효 형제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일단 욥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욥기를 좀 쉽게 분류를 좀 먼저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에는 총 논쟁이 3번 이루어지는데 4장부터 14장까지가 제1차 논쟁이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논쟁.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가 세 번째 논쟁. 그리고 27장부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암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논쟁이 4장부터 14장까지고 두 번째 논쟁이 15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장부터 21장까지를 발표를 드릴 텐데요. 15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 좀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논쟁에서는 되게 좀 젠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스윗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욥의 새 친구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나이 차이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좀 곱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논쟁에서는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이제 이 엘리바스도 좀 과격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인간은 죄인이고 자네는 인간이다. 자네의 결과는 악인의 결과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는 네가 악인이야. 네가 악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욥은 나 죄 안 지었는데 너 정말 위로하러 온 거 맞니?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욥이 네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내용이고 17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난 너보다 지혜로워. 내 말을 들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욥이 먼저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헛된 말, 바람 같은 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고 불완전하다. 즉 너 욥도 예외가 아니다. 너도 악하고 부정하고 불완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재앙과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욥의 고난은 악인의 결과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전체 15장 요약을 해보면 고난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틀리시지 않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넘어가 보시면
16장에서 이제 욥이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욥은 위로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만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하게 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셨다고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여전히 자신에게 큰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하반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증인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은 자신을 정죄하지만 하늘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아시는 증인, 즉 중보자가 계실 것이라는 중요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7장은 욥이 이제 절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력이 쇠하고 무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희망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도 없고 그런 친구 없다고 이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스올에 두고 있거든요. 스올이 뭐냐면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스올에 두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욥이 절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끝이 다가왔다. 도움되는 이 하나 없구나. 스올에 소망을 두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18장, 19장인데 18장부터 이제 빌닷이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전히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빌닷이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재앙과 질병은 악인에게 덮친다. 자네 아직도 모르는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하다, 억울해. 그래, 내 모든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만 이유 불문한 것 언젠가 그가 해결해 주시리. 그렇게 욥은 빌닷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8장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 이제 빌닷은 욥이 말을 삼가고 교훈을 들어야 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잠시 빛나는 듯 하지만 곧 꺼진다. 악인은 올무와 함정에 걸려 점점 파멸에 이르고 재앙, 질병, 공포가 그를 덮친다. 결국 악인은 세상에서 기억조차 사라지면서 이는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네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빌닷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 전체 요약을 해보면 빌닷은 세상에는 명확한 도덕 질서가 있고 고난은 곧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실제 상황과 고통의 복잡성을 이제 빌닷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욥을 간접적으로 악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9장은 이제 욥이 이제 빌닷에게 다시 이제 변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냐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말로 짓밟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철저히 이제 고립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친구, 종들까지도 모두 자신을 떠나 외면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장 하반부 보시면 절망의 이제 한가운데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복되고
그 분을 직접 뵙게 될 것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9장에서는 욥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장에서는 소발이 나옵니다. 이 소발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꼰대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랑 빌닷은 욥보다 나이가 많은데 소발은 욥보다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젊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도 나이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먼저 얘기를 하고 소발은 항상 가장 늦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꼰대라서 원리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직설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제 MBTI가 ESTJ 같아요. 굉장히 꼰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네의 형통은 숨겨진 악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네는 고난받은 거다. 하나님은 즉각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또 변명을 하고 있죠. 내 말을 끝까지 듣게. 세상에 죽을 때까지 형통한 악인도 있네. 인생은 단순한 공식대로 되지 않아. 그분의 정의는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네. 그러니까 소발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악인은 무조건 고난을 받는다. 악인은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 너 고난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이제 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악인이 다 고난 받는 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저는 이제 2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실제로 저희도 보면은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푸틴이라든가, 푸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이 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푸틴 그 사람은 굉장히 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악인이 오히려 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친구들에게 악인들이 오히려 오래 살고 자녀도 번성하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고통 없이 살다가 평안히 이제 죽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의 형통과 불행이 단순히 개인의 행위에 따라 즉각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설명이 실제 삶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허한 위로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21장을 읽으면서 욥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악인이라고 벌을 더 받고 의인이라고 더 좋게 복을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은 정용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욥기 15장부터 21장을 읽고 저희 조가 묵상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묵상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이 묵상을 나누면서 일단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아마 자유로운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영 형제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 사탄, 죄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일단 사람이 대부분 판단을 내릴 때는 사람이 대부분 현상을 바라볼 때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해되는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게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다 보니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판단과 관련된 말씀이 되게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되게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주 언급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욥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좌절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서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나눌 때 약간 역설적이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고난이라는 거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위로를 이 고난이 포함된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난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묵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욥인데요. 아마 다른 청년분들께서는 믿음이 크셔서 이런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 중에 하나에만 처하게 되더라도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는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고민 끝에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인 이 신앙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마 제가 청년분들도 분명히 크든 작든 이런 고난들을 겪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인 경험이 적다면 작은 고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적인 이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묵상을 함께 살펴보자면 사랑, 긍휼, 그리고 말의 무게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말로 위로하고 근심을 덜어주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령 정말로 잘못이 있더라도 죄를 덮어주고 위로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사랑이 없다면 7번만 용서하면 되냐라는 베드로의 기계적인 용서와 위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았다면 정말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욥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비전이 저건 아닌데 안 걸려 있네요. 우리 교회 비전이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세워지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처럼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면서 욥기 15장에서 21장 묵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